우리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보니까 이번 주 긴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 연말과 또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한 해가 점점 저물어가는 이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또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올해는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왔는데 또 내년이나 앞을 바라보니 우리가 넘어야 될 새로운 산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처럼 앞으로도 잘 넘어설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오는 시점인 것도 같습니다. 조금씩 약해지는 몸을 느끼면서 또 한 해 한 해 나이가 들어가며 이전 같지 않은 몸을 느끼면서 또 인생에 이런저런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아이들이 점점 자라나는 것을 보면서 또 이런저런 삶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앞으로도 잘 넘어갈 수 있을까? 잘 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이런 때에요. 12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바로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아직 새해가 되지 않았지만 이미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을 2025년 연말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내년에 앞으로 들어가야 할 약속의 땅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고 승리가 확정된 것임을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자, 이럴 땐 중요한 거는 반응이겠죠?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그래? 아니, 어떻게 반응하셨어요? 자,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반드시 승리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아멘. 네, 아멘.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넘어서고 승리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은요, 그 유명한 여리고성 말씀입니다. 자, 이 지도가 여리고성이 표시된 지도인데요. 우선 오른쪽에 요단강이 보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저 요단강을 건너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첫 번째 성이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여리고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성이 결코 만만치 않은 성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보시는 화면은 여리고성의 그림인데요. 그냥 상상해서 그린 것이 아니라 실제 고고학자들의 발견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을 반영해서 그린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확인을 해보니까는요, 이 여리고성은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바깥쪽의 성벽은 아래에 5m 정도의 돌을 쌓은 다음에 그 위에 7m 정도의 높이로 벽돌을 쌓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깥 성벽의 높이만 약 12m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안쪽의 내벽도요, 14m 정도 높이의 뚝 위에 세워서 바깥성이 뚫린다 하더라도 공격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아주 치밀하고 단단한 구조를 가진 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당시의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만난 성이 하필이면 가장 정복하기 어려운 성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여리고성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눈앞이 노래졌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 군대의 조직도 제대로 갖춰주지 못한 상태인데 처음 만난 성이 가장 단단하고 가장 강한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마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들지 않았을까요? 한두 번 경험을 쌓은 다음에 강한 상황을 만났다면 좀 나았겠지만 처음부터 제일 정복하기 어려운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요, 사실 많은 순간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때로 이 여리고성 같은 문제를 만나는 것이 또 우리의 삶이기 때문이죠. 건강에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었을 때, 또 사업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 또 가정이나 내 삶에 예상치 못한 난관을 만났을 때 우리는 바로 이 여리고성 앞에 서게 됩니다. 웬만해서는 넘어서기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 큰 어려움은요, 여리고성이 그랬듯 그 문제를 우리가 결코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6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너무 단단해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 앞에서 두려워 떨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과 그 땅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서요, 넘겨주었으니 라는 말은 시제가 어떤 시제인가요? 미래가 아니고 과거 완료형입니다. 즉, 이미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견고한 성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까? 불안하고 염려하던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와 동일한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것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똑같은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네.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나요? 아니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시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나요?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겼다, 확정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는요, 사실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미래가 아닙니다. 확정된 미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아멘. 여리고성을 이미 허락하셨다라는 말씀에 뒤이어 하신 첫 번째 말씀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6일 동안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씩 돌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요, 견고한 성이긴 했지만 면적 자체는 그리 넓지 않아서 성 주위를 한 번 도는데 약 1시간 정도면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6일 동안 이스라엘 군사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하루에 한 번 1시간 정도 성 주위를 도는 일이 전부였습니다. 그 모습이 이 말씀을 대부분 잘 아시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은요, 좀 낯선 눈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적들이 눈앞에 있고요, 이제 곧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6일 동안 성만 돌아라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바로 아멘 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뭐 좀 잘못 들은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뭐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성 주위를 돌다가 저 성 위에서 화살을 쏴서 제가 맞으면 책임지실래요? 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거기에요, 저와 여러분의 고민과 어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성을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이 들려올 때 우리 대부분은 아멘 하면서 응답을 합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 뒤에 들려오는 말씀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상식적인 선을 넘어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게 되는 것이 사실 많은 순간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도는 것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 명령이 주어지는데요.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자, 두 번째 주어진 명령은요, 성을 돌긴 돌 때 어떻게 해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으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예. 만약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모습으로 성을 돌았을까요? 그렇죠. 막 옆에 사람이랑 뭐 잡담하고 이야기하면서 뭐 약간 산책하듯이 돌았겠죠. 문제는요, 분명히 그들의 말 속에 이런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전쟁 준비는 안 하고 성 주위를 도는 게 말이 돼? 이러다 우리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아마 분명 이런 말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말에는 그만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침묵을 명하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이 침묵의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설교 끝나고 통성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에는 그렇게 소리를 내는 기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침묵 기도도 있습니다. 자, 그때 침묵 기도는요,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침묵하면서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성 주위를 돌 때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요, 그들에게 내려진 명령은 일반적인 전쟁 준비 모습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했습니다. 먼저는 그들의 생각을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무기를 준비하는 일이라는 생각,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생각이라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필요한 것은요,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시는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다라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도 우리는 동일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아까 보여드린 지도에서 제가 길갈을 동그란 원으로 다시 표시한 지도입니다. 자, 이 길갈도 가나안 땅이고요. 여리고성에서 8k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하라 라는 것입니다. 할례는요, 남성의 생식기의 표피를 잘라내는 것이라서 할례를 행한 뒤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제대로 된 생활이 어렵습니다. 생활이 어려울 정도면 전쟁은 더더욱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을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는 다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럼 당장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하필 이때여야 하죠? 차라리 요단강 건너기 전에 말씀하셨어야죠. 할례 받고 무방비 상태로 우리가 공격받아서 다 죽으면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우리가 보면 하나님께 책임을 참 많이 묻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이때에도 필요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나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명령을 하시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리라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요,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 이 싸움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잘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상식선 위에서 살아갈 것인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자, 혹시 지금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상식선 위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드러내놓고 대답하시면 어려우니까 그냥 속으로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말씀은 한 바퀴씩 돌아야만 했던 6일이 지나고 이제 7일째가 된 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아멘. 일곱째 날이 되었는데 이 일곱째 날은 앞선 6일 동안과는 달리 성을 7번 돌아야만 하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럼 몇 시간 정도 걸리는 거죠? 그렇죠.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7시간 정도 이제 걸리는 그 거리를 돌아야 했습니다. 전과 같은 방식으로 아무 소리를 내지 않고 7번 돌아야 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침묵하며 성을 실제로 돌았다라는 것은 두 가지를 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았다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7시간 동안 침묵하면서 성 주위를 돌다가 이제 7번째 돌기를 다 마칠 때에 제사장들이 갑자기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여호수아가 말씀했습니다. 외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자, 그와 동시에 백성들은 와 하고 함성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자, 우리 20절 중간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진지라. 아멘. 백성들이 큰 소리를 외치자 그렇게 견고했던 여리고 성벽이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여리고성 그림인데요. 실제로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요. 이 여리고성 성벽이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져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통 외부에서 공격을 하게 되면 바깥에서 안으로 성이 무너지게 되는데 여리고성은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다라는 것으로 외부의 공격으로 인해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 고고학적으로도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보시는 그림에서도 눈으로 확인이 되는데 안에서 바깥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무너진 이후에 그 성벽에 무너진 잔해들이 오르막길을 형성해서 성벽 안으로 진입하기에 훨씬 수월했습니다. 눈으로 보이시죠? 자, 이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는데요.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지게 된 건가요? 백성들의 함성 소리가 너무 커서
그래서 무너진 건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판단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어리석어 보이지만 성 주위를 돌았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성을 무너뜨려 주신 것입니다. 이런 오늘 본문이요, 여호수아 6장에 들어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6장 안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 하면은요,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 자체에 대해서 성경의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좀 놀랍죠? 사실 우리의 관심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거에 있는데, 성경의 관심은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 자체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있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성벽이 무너져 내려 정복했다. 그것이 여리고 성이 무너진 거에 대한 설명 전부입니다. 사실요, 그렇게 정복하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이 놀라운 방법으로 무너졌다면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일 아닌가요? 일부만 무너졌다라는 것인지, 전체가 무너졌다라는 것인지, 또 무너지고 정복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등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 6장을 보면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관심을 가지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과정에 성경은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을 계획하신 진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그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리고성 이후에도 계속해서 치러야 할 그들의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원리를 배우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그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 여리고성 전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찾아주셔서 이 시간 말씀해 주시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 동안에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이 시간에 우리가 배우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화면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명철,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돌아보면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판단과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범위, 내가 생각하는 상식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처럼 순종하지 않으려는 것이 우리들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의 판단과 생각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늘 우리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고 훨씬 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을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에게 예배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모르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이런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은요,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이유로 우리에게 때로 여리고성을 돌라라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현실적으로 세상에서 이기려면 그런 방법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몇 시간 더 공부하는 것이 원하는 학교에 훨씬 더 잘 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할 그 시간에 책이라도 한 권 더 보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빠른 성공의 지름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말씀을 묵상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상식에서 좀 벗어난 고리타분한 이야기로 들려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려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여리고성 위에서 우리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처럼 한심한 눈빛으로 바라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어 보여도 잘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생생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이렇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완벽한 열심입니다. 자, 이번엔 붙여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완벽한 열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가장 완벽한 열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언뜻 볼 때는요, 여리고성을 도는 모습이 바보처럼 보입니다. 매우 소극적인 행동인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말씀 묵상하는 것도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고 그게 뭐 승리의 방법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 때 그 일로 인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이, 하나님 방법을 붙드는 것이 가장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완벽한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연말이고 곧 새해가 다가올 텐데 다가올 새해를 여러분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에요, 이렇게 함께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승리의 방식 그대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살아보겠습니다. 정말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정말로 말씀을 내 안에 새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이 시간에 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이 그동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머리로 다 이해되지 않지만 그동안에 나의 모든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 견고한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